어떤 책 혹은 드라마 혹은 영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떠올리는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 책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테리에게 그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갖고 오는 것들이 이제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이런 거 와요. 그러면은 뭐 희한해요. 갑자기 마무리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이웃나라 왕자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네? 이러고는 갑자기 그 여자가 깨어났는데 나랑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남자한테 좋아요 하고 시집을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결말인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결말이 있단 말이죠. 결말. 그리고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 어때요? 마지막 크레딧에 찌 올라오면서 The End, 끝!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럼 뭔가 마지막 주인공이 갈등이 다 사라진 채로 끝나요. 그리고 뭐 승리하고 뭐 끝나요. 아니면 뭐 너무 우울하게 뭐 생을 마감하고 뭐 끝난다든지. 아무튼 결말이 항시 있다는 거죠. 결말이. 그런데 성경에 의도적으로 결말을 내지 않고 열어놓고 끝내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결말을 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디 가가지고 막 전하다가 막판에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열린 결말로 두었다 하는 겁니다. 28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장,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배경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은요, 어느 한 셋집이에요. 새들어 사는 집, 빌린 집. 군사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래 가르쳤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아예 감옥에다 가둬놓고 뭐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착고를 채우고 어디다 넣어놓고 감금 상태로 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요. 이 특혜가 뭐냐면 가택, 자기가 세를 얻어서 그 집에 살면서 군사가 지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거지 어찌 보면 감옥인 건 맞아요. 제한적으로 감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 어떻게 됐는데 그 가이사한테 상소했잖아. 나중에 가이사한테 재판해가지고 재판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서 뭐 죽었네, 복음을 전하다가 뭐 돌 맞아 죽었네, 뭐 그런 결말 그게 조금 궁금한데 그건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바울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바울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것은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나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복음이 어떻게 행해 왔는가 이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끝맺음 없는 끝맺음이라고 정한 이유도요. 끝맺음이 안 난 건데요. 사도행전은 이미 끝난 거죠. 자, 사도행전을 훑어보면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 대신 성령을 보낼게 하고 오순절에 진짜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살폈잖아요. 베드로가 이 출발하는 교회 가운데 아주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먼저 전해지는 장면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누구요? 스데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 하는 건요,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집니다. 성령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죠. 1장 8절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당해서 도망친 듯 했으나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1장 8절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뒤에서 그 배후로 작용했던 사울이라고 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가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는 이 사울을 만나셔서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새로운 공교회, 공의회가 또 펼쳐져 가고요. 이제 복음이 마지막 어디에 남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남았잖아요. 이제 이 땅끝으로 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 장면을 보여줘요. 빌립보 지역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한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말을 엄청 잘하니까 그날의 분위기가, 루디아가 좀 성령에 취할만 하니까 루디아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비슷한 도전을 직면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조롱받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조금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신앙을 물려주기에 이 자녀들이 너무도 세속적인, 너무도 흥미있는, 너무도 재밌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하나만 애를 보내도요, 거기 가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진화론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주한이가 이제 전학을 가니까 그 전학 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였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게 돈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미술을 너무 잘하길래 너 이 미술 좀 잘한다, 이쪽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더 열심히 해보는 거 어때? 이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거 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안 되잖아요의 그 인식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심어줬기도 했겠고, 다양한 미디어의 노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초등부 지도할 때도 그랬어요. 넌 꿈이 뭐야? 저는
500억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500억을 왜 모을 건데,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몰라요. 은행에 넣어둘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돈이 많으면 좋다. 돈이 많으면 좋다. 그런 이 물질 만능적인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돈은 일만하게 우리다. 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써놓죠. 부자는 뭐 천국도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 500억 모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상충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으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막 부딪힙니다. 그 안에 이제 속뜻은 그렇지 않은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신다. 복음은요, 여전히 한국 사회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에 바울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이 된 것 같다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전달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곁도 내주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설교 듣고 큰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나는 뭔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 빠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설교 못하는 목사 설교들 계속 들어야 내가 좀 더 겸손해지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똥같이 전해도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고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좋은 밭인 이들은요,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반드시 은혜를 취합니다. 설교학 시간에 설교에 대해서 배우면요, 딕션이 좋아야 되고, 문장이 간결해야 되고, 설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저희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아니고요, 그 설교자의 그 기본 밑바탕은요, 설교자가 먼저 자신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걸 잘하죠, 막 영어 막 계속 막 섞고 막 자기를 뭘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설교여야 돼요. 주님, 나 진짜 요거밖에 준비가 안 되네요. 내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 반드시 듣게 해주시고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밑바탕이고요, 그 위에 뭔가 딕션도 좋고 문장도 잘 구사하고 표현도 다양하면 좋죠.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거에서 막 열심히 노력도 했었어요. 막 발음 더 교정하려고 맨날 발음도 하면서 볼펜도 물어보고 해봤지. 그런 거 다 노력이고 하나님 귀하게 보실 테지만, 제가 어느 날 그게 다 깨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느 농아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딕션이 좋아요. 다 무너진 발음이에요. 그리고요, 몸이 다 꼬여 있으니까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의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설교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지. 말이 어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시지.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나도 하나님이 진짜 이 지독하게 약한 녀석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것,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주님의 주권적 은혜구나 라는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근데요, 우리 아까 찬양 어떤 찬양했어요?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루디아는요, 시선을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죠. 바울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요, 루디아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고요, 루디아의 가족들 전체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가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내가 잘 믿으면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을 거야. 이거 진짜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 곁에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 간수장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랬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되어졌을 때 세례를 받는 거지, 바울이 루디아가 신앙 뒷다 줬네, 옆에 다 앉아봐, 다다다다닥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여는 작업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가정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권사님도 그렇고,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전도되고, 가족 막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 영접하고, 이런 귀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가정이 친척이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여러분들 가족, 배우자, 부모님, 친척, 형제, 자녀들까지 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요, 루디아가요, 그 가정에 이제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을 내어두어 바울의 일행을 유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이 헌신과 이 베품이요,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놓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요, 믿지 않는 이들이 몰려들어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가요,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거야.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떠들면서 계속 쫓아다녀, 몇 날 며칠을.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왜요? 귀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위대한데 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더 신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버리냐면, 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겠죠. 점치는 여종, 그 노예 같은 종을 점쳐서 돈을 벌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내 종을 여겼는데, 내 종이 귀신이 쫓겨가서 이제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바울과 일행들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랑 그 일행들이 같이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요,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요, 두들겨 맞고 기진맥진해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텐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죠?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찬송하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이겨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죄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이 절대로, 나는 착고의 차였지만
그 복음은 절대로 결박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단순히 외치는 자, 강연하는 자, 설교자가 아니었고요. 십자가와 복음을,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었어요. 복음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큰 역사를 이뤄갑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고요, 이 바울 일당을 폭행하고요, 폭동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달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상고한다는 뜻은요, 깊이 연구했다, 확인했다, 묵상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을요, 그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그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말씀을 상고하거나, 복음을 완벽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곳에서 차별을 당하고요, 집에서 내쫓기기도 하고요, 힘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요, 여전히 내가 가진 기득권과 전통과 싸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수백 킬로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 넣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도 안 되면 더 가여운 인생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전해지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어.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되는데 그 뜨뜻미지근한 그 회색지대 어딘가에서 세상과 주님과 그 중간 어디쯤에서 줄타기 하고 양다리 걸치고, 어느 날은 이쪽 가서 세상 가서 기웃대다가 어느 날 또 힘겨운 날 오면 주님 앞에 와서 기웃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액체도 고치지도 않은 이 애매모호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던 그 질책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마주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떨 땐 너무 달콤해 보여서 이 주님의 그 가치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쾌쾌 묵은 정말로 찜찜한 그런 진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문화는 참신해, 합리적이야, 너무 깔끔해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다는 거. 근데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요, 길 가는 사람한테 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의존 사색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 용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하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상황,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설교해야 하고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그들에게 맞춰주다가 우리 본질을 흐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진리를 고수하다가 그들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담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문화와 충돌하지만 동시에 문화를 새롭게 한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화를 만나는데요, 그 문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은 고백하는데 그 주님 없이 그 희귀한 것들에게 소망 두며 살아가고 있는 저 가여운 영혼들에게 왜 복음이 진리라,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우리 어찌 보면 책임 회피잖아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복음, 그들의 문화를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예요. 주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우리 붙들 때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난 그렇게까지 담대하지 못해.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용기가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선의 찬양처럼 우리가 시선을 들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하였잖아요. 우리는 용기 내서 전하는 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고요,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소망.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용기보다 주님입니다. 바울이 그 뒤에는요,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가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면서 그 두란노의 모든 오고 가는 다양한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도시를 흔들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요? 또 우상 장사들 하는 사람들이 또 생계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 뭐 했어요? 또 소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또 바울과 일행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가서 전파해요.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세상에 어떤 외압이 느껴질 때에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잖아요. 복음이 점점, 복음화가 점점 떨어진대요. 교회가 폐쇄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아요? 이 세계의 촛대라는 게 있어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시기가 있고요, 그들이 지금은 타락해 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또 들어 사용하신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뭐 쇠퇴해 가는 뭐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망한다? 아니요. 제3국에서 지금 복음이 불을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시겠지만요, 지금 뭐 남미나 뭐 어디 지금 복음이요 계속해서 전파되고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무슬림 국가죠. 이란에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 있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삼자교회라고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형식적인 교회 말고 가정교회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가늠이 잘 안 되지만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요. 중국의 인구가 12억이 넘으니까 1000만 명 극소수겠지만 여러분, 1000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5분의 1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 교회가 휘청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망했어, 교회는 역시 타락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보합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에 중국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80명이 왔대요. 중국에서 선교사가 80명을 보내서 요르단 그 조그마한 나라에 80명이 와서 복음을 전한대요. 중국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요르단에 와가지고 청소부하고요, 농장에서 일하고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민족에서, 땅끝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나야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루디아도 그랬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역, 그곳에서 우리 신영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번의 경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번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면 너 죽어. 너 지금 너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 너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할 거야. 너 죽게 될 거야. 가지마.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전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지금 죽을 거 각오했어. 나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을 걸었지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당했습니다.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진짜 아니에요. 좀만 봐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결박되고 그 높은 사람들, 그 재판장 안에서 자기 혼자 결박되어 있고 자기는 죄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이 복음으로 물들인 삶이 되길 바라고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면 좋겠다 라고 진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청교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결박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결박된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나타낸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조금 불이한 재판을 당했다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다시 압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도 만나고요, 배가 부셔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도 보고요. 이 바울이 가는 곳 배가 파손했으면 거의 그때 당시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다 살리셔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럼 죽어야죠. 지금 이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독사 물리면 죽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독사 물렸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죠. 그리고는 아까 우리 처음 읽은 대로 가택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태라고 말하잖아요. 이태는 뭐냐면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자기가 세를 얻었는데 2년 동안 거기 살았다. 이 대한민국의 그 전세 임대차 보호법처럼 2년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왜 2년인가?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왜 2년이나 이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왜요? 바로 막 2주 만에 진행됐다. 그러면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요, 어찌 보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 이곳에서요 성경 계속 써냈습니다. 그리고요, 이곳에서 오는 사람에게 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가 감옥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감옥 안에서, 이 제한된 환경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의 4분의 1의 인구를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 대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 로마 대제국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다. 로마 시민권자는 극소수였겠죠. 그 극소수가 상소를 올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의 기간이 필요했긴 했겠죠.
그러나 2년이나 걸리진 않았겠죠. 왜요? 로마 시민권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가 그리 많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재판이요, 뭐 촉각을 다투는 만큼 엄청나게 뭐 중대하거나 급박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28장 31절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절대로 끝난 것은 아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의 붓은 멈췄으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됐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28장에서 마무리를 지었겠죠. 마무리. 누가의 붓은 멈췄지만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29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나는 바울 같지 않아. 바울도 엄청난 약점들이 있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던 것 똑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시선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역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선을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갇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바울처럼 담대히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